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가 자녀의 복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받는 복 중에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녀의 복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식이 복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녀가 복 받는 것에 목을 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 추운 겨울에 시험장 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벽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복을 받았으면, 자녀가 제일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이 한나는 참 큰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한나, 안나, 아냐, 해나 등의 이름이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나라는 이름, 안나라는 이름이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나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다 하는 것이 한나의 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아주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도 듣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볼 때 이 한나가 복받았다는 것, 그것은 이 사무엘이 아주 크게 좌우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라고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와 같이 그런 위상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하고 위대한 그런 사사였고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을 세웠고 다윗왕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거의 왕급의 사람이었고,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은 위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한나가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한나가 복을 받았고 많은 여인들이 닮고 싶은 그런 이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레위 사람 엘가냐와 결혼했는데, 엘가냐에게는 브린나라는 아내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브린나를 데리고 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브린나라는 아내가 있었던지는 알 수 없지만,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는데 이 아기를 낳은 브린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대로 괴로워서 여호와께 나와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소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가지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키우다가 그 약속한 대로 실로로 데려가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성막에서 자라게 했고 사무엘은 자라서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위대한 사람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나는 이렇게 정말 아들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이렇게 자녀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고 또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사무엘과 같은 대단한 자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이제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듯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나도 기도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못하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한나처럼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잘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가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하거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의미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방식이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계속 기도드리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의 깊이가 깊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얻을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꾸준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나가 서운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운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라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원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너무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한마디 했다, 내가 이런 기도했다 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기도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하고 기도에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이 한나와 같이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나가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의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큰 선지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 기도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원했던 것은 원래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너무 괴롭혔기 때문이었지만 그녀는 그런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별로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평안한 노후를 누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 이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하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호소력이 있고 잘 전달되고 어떤 기도가 더 응답받기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너무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수준 낮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기도이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또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뒤의 논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더 높아지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그는 높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거나 입을 오물오물해서 기도하거나 지속적으로 한번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소원이 응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무조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마다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이웃께서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핑계로 자기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 우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속여서 결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형식과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관공서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청서를 써서 이걸 내면 그것을 보고 자격이 되고 요건이 맞으면 무슨 뭘 발급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보겠다고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소원들이 맞추어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어떤 문장들을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그럴듯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뜻을 세우고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 성경의 많은 다른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불인나가 저를 맨날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도 아들을 주어서 불인나 앞에 나아가서 나도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는 중에 드디어 한나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이 기도의 응답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은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데까지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지 않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이렇게 그의 마음이 내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나아가고 이웃을 위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한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평안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런 것들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되기를 기다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들이 더 많이 더 크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에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을 응답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뜻을 세우고 이웃을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큰 복을 받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